성경 말씀 시편 36편 9절입니다. 36편 9절을 부른 다음에 오늘 우리 찬양은 우리 같이 우리 집에서나 가정에서 방금 우리가 잘 아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1절과 4절 우리 화음을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장 찬송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이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109장 1절과 4절입니다. 가정에서도 화음을 맞추어서 한번 잘 함께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악이 잘도 잔다 악이 잘도 잔다. 간주하겠습니다. 사절합니다. 오신 분 다 마스크를 다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도 쓰십시오. 사절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오늘 짧은 한 구절을 이 성탄절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한번 다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성탄절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이고 우리에게 빛을 주신 날입니다. 생명과 빛,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반영하는 그런 언어죠. 아마 이것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은 요한복음이라고 보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을 내보면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물론 우리의 생명은 내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예수는 또한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 예수는 바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이끄시고 우리가 빛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방향 없는 삶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을 갖고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생명이 있다. 나는 빛을 갖고 있다. 난 밝은 데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빛과 생명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또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는 참빛, 이 세상에 여러 빛들이 있다 하지만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세상에 자신들이 생명이 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 시들지 않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9절에 말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고 우리는 주님의 빛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빛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그 빛과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는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9절은 우리 성경이 이사오니라고 했지만 사실 이 성경은 두 문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을 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성경이 참 많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56편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 빛, 이게 항상 물려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빛을 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주님께 있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빛 안에서만 우리는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편 36편을 다 읽지 않았지만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이건 생명을 상징하는 말들이죠.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 보배롭고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그리고 우리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오늘도 이 성탄절에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풍성히 풍족히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아침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로 주시는 이 생명이 내 마음, 내 삶에 충만히 임하고 오늘 시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안에서 이 시인처럼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본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악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자랑합니다.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빛도 내 죄를 비출 수 없다. 내 죄는 내가 꿈꾸는 것들은 내가 하는 것들은 그냥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빛보다 빛이 어두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래서 이 악의 속삭임처럼 언제나 이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만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의 눈만 피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시대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죄를 또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의 길에 이르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의 선물은 이게 주님이 우리의 빛이라고 할 때 주님은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일 뿐 아니라 또한 주님은 불의와 어둠을 걷어내는 빛과 같은 것이요.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성탄절에 가끔씩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성탄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지만 1972년에 성탄절에 아마 여러분이 오래전에 아마 기억이 날 수 있을 건데 이 성탄절 시즌에 그때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 폭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탄절을 중시하면서 미국이 아주 대대적으로 폭격하는데 거기에 보면 미국 도시들에서는 이 하워드 진이란 그 미국의 역사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미국의 도시들에서는 성탄절 종소리와 함께 땅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 외치는 그러한 퍼지는 동안 수소폭탄을 장착하게 만들어진 엔진 8개의 괴물 폭격기 B-52편대가 베트남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한 하노이와 하오퐁 거리에 수소폭탄 수천 톤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 할 수 없이 그 하루만 해도 2,000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폭격이란 말이 참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성탄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신다고 했는데 생명과 빛과 정반대로 크리스마스란 이 점에서 그렇게 수천 톤의 폭탄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래서 아주 기념할 만한 그런 폭격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책에서 손을 얹고 우리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외우면서도 수많은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자기들이 파견한 전투기가 8,000마일 떨어진 곳에 교회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동안 그들은 성경들도 교회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왜 빛과 생명을 얘기해야 하느냐 하면 빛과 생명을 우리는 쉽게 가볍게 말하지만 그러나 빛과 생명을 말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런 위선과 그런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헐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우리 역사 지구상에 일어난 얘기지만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그런 위험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신문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신문 그 기사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왔죠. 알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를 가장 달구는 것은 검찰 개혁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가처분 신청을 이분했고 그리고 어젯밤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서 다시 이제 총장직에 오늘부터 일하게 되겠죠. 사람들은 이 검찰총장에게 정직을 집행을 하느냐 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들이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면 기사를 보면서 얘기해 놀랬던 것은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 법원의 결정이 알려진 뒤 논평을 냈는데 어떤 논평을 냈냐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 올곧은 법원 판단은 참 잘됐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법 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감을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마지막 제 마음에 확 나오는 건 이걸 성탄절 선물 같다. 그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돌아온 것이 성탄절 선물 같다. 왜 성탄절을 왜 그렇게 붙이는가? 여기 굉장히 제가 화가 났습니다. 왜 이런 말을 쓰는가? 성탄절에 대한 모독입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생명과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그 생명과 빛 안에서 우리의 부끄럽고 불의한 것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 아닌 것의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임을 감사하고 확신에 들어서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검찰이 그 사이에 참 빛과 같은 존재였는가? 그래서 빛이 돌아온 것처럼 그런 것인가? 알다시피 얼마 전만 며칠 전만 해도 피의자와 함께 룸살롱에서 수백만의 술 접대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상한 계산법을 통해서 그냥 아무 혐의 없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 이게 그들의 불의, 그들의 의라고 한다네. 특별히 김학이란 법무부 차관 옛날 그 사람이 검사 출신 선배라고 해서 접대를 받아도 성폭력을 해도 아무런 죄를 묻지 않고 심지어 누가 동영상을 갖다 주고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다고 보여줘도 그 화면을 보면서 난 모르겠다. 도대체 그 사람의 그 검사들의 눈에는 백내장이 걸렸는지 실명을 걸렸는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림을 보고 저 사람은 그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그 검찰 애물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젊은이들을 남의 유서를 대표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수년의 감옥 상해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우리의 검찰의 조직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런 형태로 한 사회의 모든 법을 자기 나름대로 집행하고 주무르고 마음대로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건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질 필요 없고 그냥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국민의힘 대변인은 기분 좋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그게 빛과 생명의 신 성탄절 선물 같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독적인,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왜 이런 얘기를 해? 성탄절의 선물이 그런 것이라다니. 그죠? 여러분, 5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은 하늘에 가득하고 퍼져 있고 주님의 공의로움과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쳤다. 제가 볼 때 이 공중에 사무치다는 번역은 멋진 번역이라고 봅니다. 공중에 사무쳐 있는데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하늘과 땅 위에 충만한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생명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주님의 백성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를 통해 공의로움을 얻고 그를 통해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탄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생명 아닌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을 봅니다. 아니, 생명도 아닌 것, 진정한 생명도 아닌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예수야말로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 안에서만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 있다고, 빛이 있다고 우리는 증언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어둡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두운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 예수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 한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을 향한 희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이 성탄절에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어두운 밤을 보지만 우리는 생명을 통해서 빛을 봅니다. 그 빛으로 이 세상에서 오신 주님을 우리 기억하면서 그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 바로 주님 안에 있음을 갖고 언제나 그 주님을 믿는 희망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빛이 있음을 느끼면서 먼저 내 자신 안에 그 빛을 비추어 부끄럽고 불의한 위선적인 것들을 드러나고 주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의 빛으로 이 땅을 밝혀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편 36편 9절의 말씀을 성탄절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성탄절 인사를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글을 보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명과 빛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편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송 550장 찬송